하반기 마무리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학기가 은혜 가운데 이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게네시스 계약 공동체가 우리 길동무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더욱더 이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와 나아가 인류 공영에 참으로 생명의 길을 던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계약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삶 사명을 감당하고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터인데요.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제 12선지서의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지난주에 5장까지 했는데요. 이제 6장, 7장 그리고 이제 13장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은 이제 강의하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용각만 다루면서 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8장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런 계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려는 세상 구원의 이 프로젝트가 이게 제대로 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들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긴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이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막아서면서 7차례에 걸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좀 멸망을 유보해 줄 것을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보게 되면은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온몸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 그게 아브라함의 심정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계약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런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알리지 않고는 이 일을 진행할 수 없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약의 그 정신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만 네가 찾을 수 있다면 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퍼포먼스이기도 하지만은 예레미야가 온 예루살렘 거리를 대낮에 초롱불을 들고 의인 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의인 한 사람은 예레미야 자신이기도 하죠. 어찌됐건 참으로 이 한 사람은 그 시대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 절규하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그 계약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며 그 시대를 살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구원받는 그런 세계를 꿈꾸며 그렇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한 사람. 그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서 그 시대에 그런 사람으로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멸망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다가서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과 또 예레미야 또 굵직굵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눈물로써 시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평생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구원받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 포로 후기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는 것이고, 그들은 단지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통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계약의 정신을 문화로 만들어서 헤브라이즘이라는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뭘로 가능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눈물과 통곡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눈물과 통곡, 어떤 눈물, 어떤 통곡.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친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형편을 알고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통곡하였다. 사실 그 통곡도, 금식과 통곡은 4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느 날 그걸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예루살렘 귀향민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귀향을 이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계약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간간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환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비록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몸은 먼 이국 땅에 있지만 그걸 늘 막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완성되어지기를
끊임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았던 그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친족의 말을 통해서 비참한, 그리고 조롱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통곡 눈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 눈물과 통곡의 그 기도가 성벽의 완성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마음이 이제 개약갱신과 더불어서 헤브라이즘을 완성하는, 헤브라이즘을 만들어내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개약의 마음, 개약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에,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기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기에 많은 어려움과 그 과정 속의 시련과 심지어는 목숨이 위경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갔지만은 그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완공할 수 있는 거기에까지 갈 수 있었지 않겠는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4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중축되기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을 비롯한 주변의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걸 어찌하든지 차단하려고, 막아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치릅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제 조롱과 그 마음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이제 그 힘을 쇄진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침략을 통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대처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단순한 우리의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살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한 처자식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처자식의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찌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참 이것을 위해서 쭉 읽어보게 되면 사력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나와 호위되는 밤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 내 어쩜 편하자고 하나의 어떤 총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편한 잠을 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호위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일을 독려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이끌어갔다. 그런 얘기죠. 이 4장의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동고동락하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그런 헌신이 이 성벽 재건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이제 어느 정도 타개해 나가면서 이제 5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계약 정신하고도 이제 굉장히 결부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있는 사람들이야 먹고 살 것 걱정 없는 사람들이야 뭐 성복제간에서 노역을 한다고 해도 뭐 먹는 것은 걱정이 없죠. 근데 당장 매일 끼니를 끼니를 해결해 나갈 사람들은 그 노역에 나간다는 거 곧 굶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 지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엊그저께 성지순례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성지순례에 대한
꼭 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도 그렇게 그동안 가져본 적이 별로 없고,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이 어떤 상황인가, 물론 책으로 또 얘기를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서 그쪽에 뭐 지형이랄지 지질이랄지 풍토랄지 이런 것들을 듣긴 듣지만 그건 피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서 볼 필요가 있겠다, 현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데, 엊그저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이제야 조금 성지순례를 좀 가볼 필요가 있겠다 느껴진다. 근데 너무 늦어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지역 자체가 생산을 할 수 없는 그 지역이고, 우리 감목사님들 그 배경을 얘기하시면서 그 땅은 뭘 농사지어서 뭐 먹을 수 없는 땅, 장사나 해먹어야 살 수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사실 날품팔이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거기가 이제 여의치 못하니까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면은 그대로 좀 참겠지만은 처자식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여의치 못할 때는 빚을 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되고, 빚이 도가 넘어지게 되면 이제 몸뚱이를 파는, 영락없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종놈이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지, 페르시아에 세금도 내야지, 또 노역에 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또 밀린 것이 제대로 갚고 그 다음에 빚을 빌리면 괜찮은데 이 적체가 되니까 이게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또 있는 놈들이 이게 높은 이자를 물어내야 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락없이 이제 노예로 전락할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 원망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거죠. 사실 성벽만 건축을 한다면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놈 것이 이제 노역까지 이제 곁들게 되니까 원망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원망이 누구를 향했다고 그래요? 5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몸뚱아리나 당신들 몸뚱아리나 다 똑같은 몸뚱아리고, 내 자식 귀한데, 당신 자식 귀한 만큼 내 자식도 귀한 자식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한 놈들은 귀한 자식으로 좀 떵떵거리고 살고, 또 한 놈은 종놈이 되어서 노예 처지로 평생 살게 되었으니 이놈의 노릇을 어찌하면 좋소 하고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반응이 뭐예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정말로 분노가 하늘을 치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뭐냐, 뭐 요약을 한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 일인가. 아까 4장에서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단순한 인간의 어떤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바벨론에서 출발을 할 때 큰 빚더미 때문에 참 고향 땅에 가고 싶어도 빚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어찌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그들의 빚 다 청산해주고 같이 가자 해서 왔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몸저 종놈이 되어서 노예가 전락을 해서 그놈 건져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요가 와서 이제 동족을 위한 종놈이 되려야 돼 마땅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5장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가? 우리는 계약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소리가 나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자조차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총독 생활하는 동안 봉급도 받지 않았고 총독으로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내 개인의 비용으로 다 감당을 하였다. 그러면서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그리고 받은 이자도 내가 정확히 수치를 잊어버렸는데 얼마를 해서 돌려주어라. 빌린 것도 받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안식년이 여기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신년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을 또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은 느헤미야의 헌신이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느헤미야에서 쭉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 기도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난 느헤미야서를, 이 느헤미야 이런 기도를 쭉 들으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어떤 그 지원금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일체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서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선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의 선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둣가에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렵고 힘들게 자기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비용조차도, 그들을 위한 구제조차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던져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이 진보를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약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6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나냐면, 이 공동체를 건드려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직접 공격을 하냐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이제 직접 공격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목숨을 이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너 병지, 그리가 좀 와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안 와. 네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안 와.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았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오너 병지로 좀 불러서 느헤미야를 처단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암살을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곳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 세력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거기에는 느헤미야가 가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적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으로 구태여 그곳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봉하지 않은 편지,
야, 네가 반역을 내고 임금이 스스로 임금 되려고 뭐 이렇게 했다며, 또 뭐 예언자를 세워서 예언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또 했다며, 편지에다, 봉하지 않은 편지에다가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서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인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문서 조작을 통해서 이제 이게 참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조작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느헤미야 6장에서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사람을 예언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스마야라는 그런 예언자를 매수를 해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산발랏이 너 죽이겠다, 도비아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자. 어디로? 성소 안으로 도망가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야, 내 목숨 지키겠다고, 내 목숨 보존하겠다고 거기에 갈 수 있겠냐? 내가 뭐간데, 내가 뭐간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거절을 하죠. 참 6장을 보면서 그런 단어, 뭐 단어라기보다 어떤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나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목숨이 뭐 이 일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다면 내 목숨 그거 기꺼이 내놓겠다.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고작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법을 어기는 일을 내가 감히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가만히 한번 저를 돌이켜 봤어요. 돌이켜봤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는 뭐 그렇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내가 목사로서 교회 일을 내가 하면서 과연 사심 없이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일을 해왔는가. 헌신이라는 말까지는 좀 송구스럽고,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과연 내 어떤 사심을 얼마나 버렸는가 하고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음을 던져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17년 동안 제가 심우했던 교회를 17년 만에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 교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당장 문제가 내 거처할 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돈 1,000만 원 가지고 거처할 장소를 이제 찾는데, 나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바보 참 그런 바보는 없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전주 시내에 집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것 가지고 구할 집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해가지고 어디 갔더니 아주 그냥 참 흐름하게 좀 후진, 속된 말로 후진, 애들 말대로 후진대로 가서 여기는 좀 그래도 이거 좀 넉넉하지 않을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해야 된대요. 10만 원을 더 붙여야 된대요, 월세로. 근데 우리 집 3식구가 5식구가 살기가 이거 못 살겠어. 제가 돌아다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참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이게 뭔 꼴이다냐. 내가 헛살았다. 제가 53살이었어요 그때가. 53살이에요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를까. 참 서럽더라고요. 어쩌지 해가지고 우리 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좀 고마워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이제 구하지 못해서 언뜻 저희 한 사람이 우리 재수씨가 한 2,000만 원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요?
야, 거기다가 1,000만 원 좀 더 두라고 해라. 빌려두라고 해라. 나중에 갚을 테니까. 우리 재유 씨가 마음으로는 3천을 생각했었대요. 근데 가족이 이제 자식들 어쩌고저쩌고 해서 1,000만 원 이제 세이브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3천을 얘기하니까 재유 씨가 하는 말이 여시 곱빼기라고. 하나님은 여시 곱빼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좀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첫날 예배 드리는데 참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뭔 거니, 참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으면 전에 17년 동안 있었던 교회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거기 지나갔으면 괜찮아요. 뭐 무슨 기도하겠어요. 근데 그 사건들 하나 속에서 내가 한 짓거리들이 다 들추어지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들, 제가 했던 행동들이 도대체 뭔 짓거리를 했는가가 다 들춰지는데 칭찬받을 구석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 1년 6개월을 제가 기도를 했는데, 나온 교회를 위해서 1년 6개월을 기도했는데, 제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 내 눈에 뵈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전부 제가 죽을 짓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만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장의 내용에 과연 나는 사심없이 고작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법을 어기는 일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그 짓 못하겠다고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 못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제가 이 부분을 5장 6장을 이 부분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 느헤미야에서 보기가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참 사심없이 공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고작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법을 어기는 일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도무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아마 전반부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7장의 이름 명단들은 무슨 명단이냐면은 그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어디에 나와 있죠? 에스라 2장에 나옵니다.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근데 7장에 또 쭉 느헤미야 7장에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한 권의 책. 에스라 2장에 명단이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 명단이 나오고 뭐 같아요? 앞문 뒷문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앞문 뒷문. 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유다 민족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그 편안한 삶, 그 안락한 삶, 보장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애타고 정말 자기의 뜻 생활보다도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온 심혈을 다 기울였던 사람들, 가장 갖은 어려움과 조롱과 수치와
배고프면 또 얼마나 배는 또 골았을까요?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감내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다 견뎌내고 드디어 성벽을 완공했던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그걸 일궈냈던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도 귀한 것이죠. 그 명단들을 다시금 적어 놓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행을 단행했던 무리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온갖 순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 그 명단들이 하나 둘 호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공동체, 이 게노시스 계약공동체 이름 하나하나 참 소중합니다. 우리 강인태 목사님을 사실 강인태 목사님은 제가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거부 반응을 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이 시대 속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을 하신 분이 강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많은 예언자들이 해냈던 일들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가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율법을 다시금 재해석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 재해석하는 것이 정말 돌이키지 불가능했던 한 나라가 망해서 다시금 재건된다는 것은 역사 이래 유일무이하게 유단데,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낼 수 있었냐? 역사를 재해석함으로써, 율법을 역사 속에서 재해석하는 일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강인태 목사님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룩한 일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약의 법을 다시금 이 역사 속에서 재해석해내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우리 강 목사님의 어떤 사역의 의의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인류 대멸종이라고 하는 생태계의 어떤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참, 그것이 이제 한 30년, 뭐 짧게는 25년, 뭐 25년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5년밖에 안 남았어요. 뭐 50년을 길게 잡는 사람은 50년을 얘기하라 하더라고요. 그만 30년 남았고요. 이 예언자들이 자기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한 시대가 언제냐면 30년, 한 세대 남겨놓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그동안은 어땠든지 상관없이, 그동안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이 강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절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 뿌리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될 시점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에스라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감히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의가 맡겨져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마음인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없어. 절통함이 없어. 시대에 대한, 머리로는 알고 있어. 머리로 인류 대멸종 하도 들어싸서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 뭐 쓰레기 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들으면서 또 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참 심각하긴 심각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돼, 가슴이 안 울려. 가슴이 안 울리니 머리 지식으로는 그 성경을 역사적인 해석을 해서 그 성경을 이제 바라보기는 하고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뭐 온전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저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있는데 정작 그걸 삶으로 꾸려내기에는 역부족이야. 그 왜 그런가? 가슴이 없어서, 가슴이 울림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걸 실천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삶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왜 울림이 없어?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참 절통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절통함? 그런 마음이 없는 안타까움, 절통함. 죽일 놈이 딴 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유다 역사 속에서 제일 1차 심판의 대상들은 누구예요? 계약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곡해를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이 1차 대상이죠. 본분을 망각하고 본래 사명을 잊어버리고 전혀 계약 복종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들이 1차 대상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게나시스 계약 공동체의 한 90여 명, 또 이 게노시스의 계약의 말씀, 해석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상당수 되는데요. 이걸 들었고 이걸 깨달았고 이걸 마음에 받아들였다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1차 심판의 대상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9장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나.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들었어요. 들었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들었으면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몽둥이가 옵니다. 근데 그 몽둥이는 예전처럼 회복의 여지가 있는 몽둥이가 아니에요. 이번에 오는 몽둥이는 아예 끝장내는 몽둥이에요.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 더 이상 회복의 여지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는 회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게 아픔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데가 정말 절통하지 않은가요?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저한테 자책하고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저한테 향하는 그런 질책입니다. 자, 이제 성벽 재건했어요. 이제 울타리는 쳐졌습니다. 이제 걱정 없어요.
울타리 쳐져서 그러면 이제 이게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이 돼야지.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이게 보존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게 만들죠. 그래서 근데 제비 뽑기 전에 그런 예루살렘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 자원하여서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거주하겠다는 사람한테 칭찬해 줬어요. 박수를 쳐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라고요? 살 수 없는 땅이야. 장사나 해먹어야 살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혹여 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는 강 목사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생뚱맞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뭐 그게 그거지. 그러자니 언뜻 듣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은, 근데 그게 하늘과 땅 차이라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인이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믿음은 프로테지로 따질 수가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무슨 의도에서 물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 질문을 받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믿는 거지. 그잖아요. 그냥 믿는 것은 믿는 거지.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믿음은 0% 아니면 100%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0%더라고요. 적당히 믿는 것은 0%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원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100%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겨자씨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그건 뭐예요? 100%잖아요. 100%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케네스 계약 공동체 이걸 들었다면 이건 따르는 길은 100%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아니면 0이에요.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뭐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지만은, 저도 몇 번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이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러 여기를 한 3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매주 한 번씩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근데 같이 성경 공부하면 야 이거다고 그냥 하면서 그냥 신나 하던 그런 목사님 어느 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케네스 이제 적당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성장이 안 된다네요. 케네스 계약 공동체 해가지고는요. 그 생각 발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 성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표현했는데 성장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발상 자체가 이 계약의 법하고는 문제가 있다, 언밸런스다, 맞지 않다. 이 부흥이라는 얘기, 제가 요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한 2시간을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주지시키는 것이 뭐냐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다. 내 내면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내 내면의 부흥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우리 외면에 보이는 어떤 수적인 물질적인 어떤 우리가 어떤 목표하는 어떤 그 목표를 지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부흥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외면적인 부흥 우리가 해야지. 그러나 무엇을 위한 그 외면적인 부흥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늘 묻고 그리고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요 근래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내적 외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전 강의 여기서 마칩시다.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